Pause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지난 3주간 Slowing, Saving, Silence라는 주제로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pause가 필요한, 잠시 멈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5주 시리즈로 기획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제 선배님이 되시는 민동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오늘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민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세 번째 주에는 다시 요한복음 시즌 2로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solitude라는 주제, 고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성 훈련이기도 합니다. 고독.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한 바쁨과 내면의 잡음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쉼을 누려야 하는지를 이 고독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Mark chapter 6 verse 30 to 32.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 숙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52주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할 우리 DC2DC 가족들 미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매주간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워싱턴 DC 가운데 널리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은혜로 말씀 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0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들을 예수께 보고한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낱낱이 보고 드린다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을런지 한번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한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 얼마나 바빴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생기지 않았었던 때였고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인원수가 적은 이 사도들만으로는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바빴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신기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사도들이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12절과 13절에서 보는 대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받은 모습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다니 많이 신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얼마나 자신들 스스로가 놀라웠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부인 내가, 세리였던 내가 사람을 가르쳐? 내가 감히 사람을 가르쳐? 그러면서 자기에게 모든 주목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신기하고 상당히 놀라운 시간들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사도들은 많이 경험하고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역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혹시 단기 선교 사역보고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긴 시간 사역보고를 듣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사역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지루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마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입술로 누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쟤는 언제 보고가 끝나나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 명에게 더 전해야 되고 정말로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더 섬겨야 한다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쉼을 명령하십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수고한 사도들에게 예수는 그들을 쉼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갑니다. 이 일상에서 벗어난 외딴 곳, remote place, 외딴 곳에서의 그런 쉼을 solitude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solitude. 비즈니스, B-U-S-Y-N-E-S-S, 이 비즈니스로 가득한 일상에서의 쉼, 인간 세계와 이 사회에서 해방되어서 벗어나는 그 시간, solitude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그리고 emotionally retreat하고 withdraw하는 그 시간, solitude, 한국말로 고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solitude, 한국말로 고독인데요. 이 고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우리가 접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싱글 남자가 코트를 입고 가을에 혼자 왔다 갔다 고독 씹는 거.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고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외로움. 그것이 고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목적이 있는 안식을 얻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안식을 얻는 그 시간. 그래서 solitude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loneliness랑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loneliness는 inner emptiness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내면의 공허함을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것이죠. 속이 비어있고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solitude,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inner fulfillment을 얘기를 해요. 내면을 무엇인가로 채우는 겁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켜서 무언가로 채우는 것을 고독, solitude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solitude. 이게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 이렇게 바쁜 우리 도시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도 필요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omewhat I agree. 네. 정말로 우리가 solitude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쉼, 안식. 나를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무언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로 채우는 그 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내면을 채우는 고독, 안식, 쉼을 즐기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 비지한 바쁜 일상에 더 익숙하고 쉬는 데는 익숙치 못한 우리의 모습. 제가 신혼여행을 갈 때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에 15살 때 처음 와가지고 5일, 3일 이상을 놀아본 적이 없어요. 휴가라는 것을 접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저는 미국에 15살 때 오자마자 가스스테이션과 런드로맷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빨래방에서 일을 하고 주유소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쉬는 걸 몰랐어요. 대학교 때까지도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는 휴가라는 거를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베케이션? 그거는 뭐 초중고등학교만 있는 일이지 뭐 쉬는 게 뭐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이제 은혜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플랜을 짜요. 계획을 짜는데 와이프가 일주일 이상은 신혼여행을 가세요. 제가 단번에 그랬어요. 너 미쳤냐? 저는 평생 3일 이상을 못 놀아본 사람이에요. 3일도 어떻게 놀았느냐? 제가 쉬는 날은 교회에서 수양회 가는 날, 그 3일 쉬는 거예요. 예, 그거밖에는 제가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신혼여행을 계획하면서 일주일 이상을 놀다 오재요. 미쳤냐? 어떻게 일주일을 놀다가 와? 일을 해야지. 예,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이제 한 8박 9일, 9박 10일을 갔다 오면서 그 쉰다라는 맛을 느꼈어요, 드디어. 예. 그게 불과 13년 전 일이에요. 매년마다 저는 이 가족과 누리는 이 휴가, 쉼, 이것을 참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뭐 신혼여행 뭐 이렇게 염장 지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일상.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불안한 그 상황. 그래서 쉴 수 없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잘 몰라요. 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본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디자인된 세상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일상을 분담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기뻐하면서 안식도 동시에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원래 살도록 디자인이 된 곳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동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Labor is a result of sin. 근데 labor,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보면은 노동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노동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열심히 노동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그 안에서 마음껏 안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되 바쁘지 않았고 노동을 하되 힘들지 않은 그런 세상,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늘 안식과 쉼을 누리고 그런 예배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풍성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크리에이터와 크리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예배의 관계가 뒤틀어지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면서 예배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배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참된 안식의 주인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식의 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과 쉼이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식 자체도 부패된 안식을 우리는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뒤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쉬자, 안식을 누리자, 그것마저도 쉬는 게 아니고 안식 누리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 내 욕심 채움이 진정한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휴가를 떠났어도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 잘 아실 거예요. 휴가를 일주일, 2주일 갔다 오면 뭐가 쌓이죠? 다시 업무가 쌓여요. 예. 1, 2주일 동안 이메일 체크 안 했는데 휴가 갔다 와서 이메일 체크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예. 도저히 그래서 휴가를 2주일 떠나면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돌아가면 또 일상. 그렇죠? 이번에 킹덤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 뉴저지에서 다른 지역 청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천국을 체험하고 왔어요. 예. 근데 늘 두려워요. 3박 4일 동안 잘 편하게 정말 엄청히 먹고 왔습니다. 은혜가 다 배로 간 것 같아요. 예. 잘 먹고 양질의 말씀, 목사님들 만나서 잘 말씀 받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건 뭐냐? 일상이에요. 예. 쉬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안식과 쉼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안식과 쉼. 우리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 쉼이라는 고독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고독과 안식의 그 수준을 예수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보여주시는 재미있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바로 뒤에 나와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을 수가 없고요. 오늘 본문의 결말,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계셨던 본문 바로 뒤편에 나와요. 본문 직후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딱 한눈에 띄는 그 단어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뒤를 이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서 계속 펼쳐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도들에게 쉼을 명하신 오늘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똑같이 흐르는 그 흐름의 내용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고한 사도들에게 명령하세요. 쉬라. 가서 쉬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오병이어예요. 5 loaves, 2 fish. miracle.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쉼을 명하신 일하고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것을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사도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요. 고독 가운데 내면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역 잠깐 쉬고 외딴 곳으로 가서 밥 먹고 잘 쉬어라. 다시 채워라. 할 일이 많다. 앞으로 교회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특별히 맡은 사람들이에요. 쉼이 필요해요. 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보고 쫓았다고 34절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쉬러 가는데 자꾸 사람들, 내가 가르쳤고 내가 기적 베푼 사람들이 자꾸 나를 쫓아와요. 못 쉬어요. 그 상황이에요. 33절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과 가르침을 접한 자들이 자꾸 따라오는 거죠. 쉬러 가는 사도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34절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목 잡는 양떼처럼 정말 불쌍하다.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배고파해요. 사도들도 배고픕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드디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인절미 5개와,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인절미 5개와 갈치, 고등어 조림 2개. 이 회를 떠도 회를 먹을 만큼의 양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작은 물고기인데 저는 이 정도면은 사실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이것은 뭐 디저트도 안 돼요. 저한테는. 예. 이 오병이어의 양을 가지고 드디어 5,000명을 먹이세요. 그것도 남자들만. 그러면은 그 남자들을 따라온 여자분들과 그 식솔들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대충 어린 잡아서 10,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아주 풍성한 버페, all you can eat, unlimited, 무료 식사를 제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푸른 풀밭에 편하게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물가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푸른 불밭에 편하게 앉아서 먹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문화로 이야기를 하자면 반쯤 편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을 표현을 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편하게 먹었다라는 것은 이게 좀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들이 있는데 반쯤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인절미 먹고 떡국 먹고 왕만두 먹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10,000명이 먹었대요. 어디서 본 내용 아닌가요? 목자 없는 어린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고 아주 편하게 풍성하게 그것을 체험한 그 모습. 시편 23편을 볼게요. 시편 23편 파워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이미 본 거예요. 수년 전에 이 장면을 미리 봤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예수는 12사도들에게 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쉬지도 못하는 사도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정작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12명 너네들 가서 쉬어라 라고 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한꺼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즐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수준의 쉼, 하나님 나라 차원의 쉼과 안식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나의 의식주를 채우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Here is a glimpse of God's kingdom, which is called heaven. Taste it. 이것을 수년 전에 누가 봤냐? 다윗이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면하면서 그 사이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였을 때? 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 나라 수준의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중요하죠. So what? 부패된, 트위스트되고 디스톨트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 여러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놔주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 여러분들의 영혼의 짐, 여러분들의 일상의 짐 다 예수께 내려놓고 그 우리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평온이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진 죄인들이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그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이제는 예수 없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님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안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이 특권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가장 안전을 느낍니다. 어린 양은 목자 품 안에서 제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가 요동치고 정말로 내 인생의 침몰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안식,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2016년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독은 안식과 쉼이다. 그 고독을 단순히 배 타고 외딴 곳을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이끄시는 예수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인데요. 이것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고독 중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좀 프랙티컬한 것을 세 가지 나누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곧 예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내가 누리는 안식과 진정한 쉼은 예배라는 것이구나. 예배, worship.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서 그 임재를 즐기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하고 we sing and we hear and we preach, we pray 단순히 그렇게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순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천국 예배 우리가 조인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예배에 이 지상에서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합류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recover.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예배, 물론 삶의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다룰 거지만은 이 주일 예배가 저는 최고의 고독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고독을 느끼시려면 정말로 inner fulfillment 안에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뭔가를 채우고 싶다.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다 하시면 이 예배 12시 반 혹은 여러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여행 중이신 분들 집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다시 돌아가실 때 그 예배 시간 최고의 고독의 자리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 1대1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는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섰을 때는 1대1이에요. one to one, face to face.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이 시간을 즐기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2015년에도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1월 첫째 주일, 작년 1월 첫째 주일에 비슷한 얘기를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15년 여러분들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들 때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위로가 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 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개인 예배의 삶으로 2016년을 함께 향한 예배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 학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피곤해서 지쳐가시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가장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Vacation with God. Vacation with God. 하나님과 단둘이 즐기는 휴가, 방학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친구들하고 막 몰려다니는 그런 거 말고 혼자, 예, 혼자 여행 다닌다고 그래서 저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예, 저는 저희 청년 우리 여러분들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께 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다른 데서 드려도 되니까 여행을 많이 하세요. 결혼해서 잡히면은 여행 많이 못 해요. 예, 그리고 애들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애를 낳으면은 애들이 잡아요. 예, 못 해요.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혼자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고, 좀 잠시나마 정말로 10분, 20분, 30분,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휴가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커밋먼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떼어서 어디 혼자 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커밋먼인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배 타고 외딴 곳으로 가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거든요. 예. 내가 익숙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단기 선교 봉사를 갔다 온 분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단기 선교 봉사는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해서 거기 가서 뭔가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끔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요,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캄보디아와 차이나 남미와 그런 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시간이야 사실은. 예. 단기 선교 봉사 여러분들 여름에 가세요. 예, 어디든지 가세요. 제가 이렇게 공항 라이드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오고 가시는 게 제가 공항 라이드 해드릴게요. 예. 그 공항이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힘들죠. 예. IAD, DCA, BWI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공부, 직장, 일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안식을 한번 목표로 두고 한번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시간 냈으면 좋겠어요. 셀폰 끄시고 컴퓨터, 아이패드 가져가지 마시고 totally remote 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콘크리트 벽돌 안에 우리의 예배를 가두지 말고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예배를 자연으로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나뭇잎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피고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가, 바다 보면서, 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고독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세 번째예요. Spiritual workout plan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piritual workout plan. 발음이 좀 이상하죠? 1.5세라 그래요. 예. Spiritual workout plan. 이해되셨죠? 한국말로 영성 개발 훈련입니다. 예. 개인 예배라고도 해요. Personal worship.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또는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vacatio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휴가
외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무엇이냐면 퍼스널 월십이에요. vacation, spiritual workout plan. 저 혹시 운동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근육을 기르고 싶다, 저처럼 이렇게 이런 쉐입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랜이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해요. 막무가내로 그냥 내가 그냥 이두박근을 좀 키우고 싶다, 막 삼두박근 키우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50파운드짜리 아령을 들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 들고 서서히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점차적으로. 그러한 영성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성 훈련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5가지로 추려봤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독서와 대화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5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 자란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방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one chapter or one page. 그래서 저 뒤에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정말로 하루에 한번 한 장씩 읽어보자. 네. 혹시라도 우리 DC to DC 가족 중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한 권씩 사드릴게요. 네. 한영으로 된 한영 합본. 예.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의 선물로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성경 읽는 거, 그리고 기도, 매일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 도서관에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눈곱 떼면서든지 샤워 중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 혹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시간, 대화하는 시간 필요하죠. 네. 그리고 섬김의 시간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즐기는 은밀한 고독의 시간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예. 월크아웃 플랜. 근데 여러분들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저도 운동을 조금 해봤는데요. 혼자면 되게 심심해요. 듣던 노래 들으면서 계속 운동하고 지겨워요. 예. 근데 어쩔 때 가장 그 시너지가 아니라 뭐라죠? 에드레날린이 이렇게 팍 분비가 되냐면 누가 옆에서 같이 운동할 때, 같이 비명질 넣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라임타임 소그룹을 참여하시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얼만큼 영적인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 어케어너빌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체크아웃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붙잡으세요. 소그룹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혼자 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좋은 영적인 친구를 만드셔서 같이 이 스피리추얼 월크아웃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과 1대1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 고독의 시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필수입니다. 필수. 앞으로 2016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또 바쁠지 모르겠어요. 바쁠 겁니다. 여전히 2015년만큼 바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쉼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충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저는 그러한 여유를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누리는 고독과 안식과 쉼, pause.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